자, 오늘 말씀은 베할로테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 12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막 읽었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봤어요. 내용들을 보자면은 등잔들의 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비추게 하라.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것을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이 되는 데 따르는 죄로부터의 그 정결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내 거로 취했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장 끝에는 25 넘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50까지 하고 더 이상은 섬기지 않되 다른 일들로 섬기라, 이제 그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50까지, 50이 제사장에는 정년이에요. 자, 그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은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데, 이 두 번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 그 다음에 그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은나팔이 나와요. 은나팔 두 개로 이것을 불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를 위시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각 진들이 나갈 때 우리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 뒤를 따라 나가는가,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또 이것을 지휘하는가, 이것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궤가 앞으로 나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원수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궤가 있을 때, 안식할 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도 돌아오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불평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 마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나가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 모세가 아주 실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이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또 잘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풀어놓으시는 장면이 여기 민수기 11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 것으로는 우리가 맨 마지막 장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 부분이 나오고, 미리암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8장에서 12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개수하고 머리를 들어 올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노라 이 빛이 어떻게 비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빛이 온전히 비췄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불만하는가 그 입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앞에는 그 허다한 잡족 중에 몇몇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평과 불만 이 원망하는 말들을 다 쏟아내는 장면들이 나오고 뒤에는 우리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핸들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하알로테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은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작은 그림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간결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네가 등잔들을 불을 켤 때는 7 등잔이 등잔의 맞은편으로 빛을 비추게 할지니라 하고 이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잔을 비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 등잔이 있어요. 등잔은 이제 우리가 메노라고 하는 건데 이 메노라는 가운데 등이 있고 거기에 기름으로 된 등잔이 있어요. 촛대가 아니라 등으로 된 기름을 붓는 그 등잔이에요. 이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에 가운데 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총 7개의 등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마치 이 부분들이 줄기, 꽃잎, 또 잎사구, 또 그 다음 가지 해서 이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은 7개고 이 가지들이 7개에서 77에 49마디가 되어 있고 이것이 가운데까지 합치면은 50, 즉 희년의 빛을 이야기라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비출 때 어디를 보고 비추냐면은 떡상을 비추고 보는 거예요. 떡상은 12개의 떡이 있고 이것이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비추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지정학적인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진짜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한 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영은 우리 모든 사람의 눈은 등불이라고 모든 우리의 육적인 육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비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이시니까는 우리의 몸 구석구석 그 안에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볼 때 한 몸으로 보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비추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가운데에 램프가 딱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가운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운데 기름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출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가운데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를 할 때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를 했어요. 대속죄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빨간색 우리 그 진홍색 리본을 성전 문에다가 걸어놓고 이 아사셀의 염소가 죽고 나면은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 빨간색 리본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까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등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빛이 타올랐대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끊겼는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부터는 이 빨간색 리본이 하얀색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 있는 등의 기름은 또 사라졌다. 그 가운데 있는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빛을 비출 수 있었는데 AD 70년에 우리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부터는 그 빛이 비추질 않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통한 빛 비춤과 죄 사함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좀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4절 3장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3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소하는 사탄이가 서 있었다. 누구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는 그 예호슈아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이 개정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아,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선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는이 누구냐면은 예호슈아, 대제사장 예호슈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호슈아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슈아의 고대 그 히브리어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람어하고 섞이면서 이 예호슈아가 예슈아가 돼요. 발음이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예호슈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옷이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슈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이 예호슈아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입은 옷은 어떻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주 그 상징적이고 대변인처럼 마치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호슈아라는 대제사장을 놓고 그 옷이 어떤 모습이다?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껌댕이가 막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많이 더러워져 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니까 대표니까는 우리를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주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다시 그 옷을 갈아입혀서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야기를 했다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이 아니고 알면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면이에요. 그리고 규례를 진짜 지키면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진짜 지키면은 그 도를 지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뜰은 이제 성전의 그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자, 뭐 천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거룩한 사람들, 또 이제 만약에 이곳이 우리 이제 그 성막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이게 꼭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축소판이잖아요.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 그 모습으로 간다면은 그 곳을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룩한 사람밖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옆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 예표라면 미리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가 된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종인데 싹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싹이라고 불리우는 나의 종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낫자렛이라는 새싹이라고 불리고 가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 보는 눈이, 계시적인 이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막 7개가 달렸으면 이거 저게 무슨 벌레냐 무슨 괴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바로 그 나의 뜻을 거기다 새기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머릿돌이 되시잖아요. 그 모퉁이돌이 되시는데 거기다가 새겨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단 한 번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 기분이 좋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한테는 축제가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초대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자,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묻느냐, 그가 나한테 묻되 네가 무엇을 묻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지금 메노라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겹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등잔이 메노라가 척척척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2이 딱딱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 메노라가 가운데 불, 그 다음에 3개의 다른 불이 이렇게 있는 바로 그 메노라가 등대가 딱 있는데 그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딱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름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하므로 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떼서 올 때 온 무리가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은총 은총 은총, 이것이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예요. 네. 결국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왜 지었는가? 왜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성전이 무너지고 메노라의 이 등대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없고 회막이 없고, 우리 안에 이 진짜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라면은,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면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냐고요. 자, 이거를 지금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모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럼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가 꼭 세우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게 뭐였어요? 주님께 가까이 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작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로 가까이 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악한 세력들은 이걸 못하게 막겠죠.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것을 이룰 것이다. 큰 산아 내게 이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머릿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릿돌이 탁 놓고 나서, 우리 이게 이제 베드로의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릿돌이 딱 있고 그 돌들이 막 세워짐으로써 성전을 세웠고 건물을 세워가서 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머릿돌을 딱 세우는 거, 한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을 세운다는 게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돌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나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가장 1차적인 모습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습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다 돌들로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즉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고 우리들은 거기에 연합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한 부분이 되어서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등대, 그 등잔대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방과 이스라엘이 그 유대와 하나가 되는 그 온 몸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잠깐 읽어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면, 이제 막대기 같은 갈대라는 것은 측량하는 측량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측량자예요. 자,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내버려두라, 두고 측량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나왔잖아요.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두 올리브 나무가 딱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 두 증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비춰요. 비추니까는 이것을 또 두 등잔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등잔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근데 등잔대는 또 보면은 살구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우리 예언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나요? 그 살구나무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어떤 예언의 모습들을, 예언적인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마치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 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마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준, 예수님께서 준 그런 권능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비든 포 비든이라고 그래요. 열어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닫아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만 이게 열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비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듯이 예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자,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피로 변하게 하여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꼭 마치 그 출애굽기 때 나오는 그 모습하고 같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증언대로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 마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능과 이런 것들로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때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막 살다가, 그러면은 사탄이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또 회개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들의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또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완전히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죽은 몸,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이 두 증인들, 이 사람도 거기서 이렇게 죽게 된다.
마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이집트 같고 미츠라임 같고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그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 나온 자들이, 그런 민족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왜냐하면 계속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온 생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게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이 다시 그들의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원수들이 그를 받아버리고, 꼭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사람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계속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모습들이 이 뒷부분에 계속 나타납니다. 스물 24장로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두 증인들도 이 메노라와 같은 모습, 그 감람나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이 두 증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두 증인은 언제 오니? 이 마지막 때가 나와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런 두 증인은 언제 나오지? 언제 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하고 또 그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것이 선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증인은 에녹일 거야. 아니야, 모세야. 아니야, 예수님이야. 아니야, 사도 요한이야. 아니야, 침례 요한이야. 아니야, 엘리야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어느 부분 그 이유가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꺼트리지 말고 그 기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빛을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라? 온 이스라엘을 비추라. 한 세 사람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비추어라.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게 두 감람나무이고 이 두 빛은 하나님의 영이 비추는 건데, 그 매개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츠라임과 같고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있는 바로 이 세상과 같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들인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그곳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인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다른 누군가, 뛰어난 누군가가 와서 그 빛을 비출 때 두 증인이라고 하고 싶지. 우리는 그냥 다 내가 안 하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셔서, 나는 빼고 보내셔서 나는 어려운 건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두 증인이 되어라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얼마나 거북할까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사랑해라. 욕심으로 충만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도덕적이어야 돼야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다 육적인 자기의 소욕들만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증인이 돼서 그 입에서 불을 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베할로테카에서 정말 우리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우리가 없어서 이것을 제가 다 이렇게 다뤄드리지 못하는데요. 이 메노라의 모습 한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그에 연합된 그 진으로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지체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라면은 이 하나된 자로서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서로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등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질문 같은 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다뤄드리고 싶었고, 또 그 예언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나와요. 또 이제 불이 임했던 것도 보게 되고, 또 메추라기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신부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불순물들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고, 레위인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결 예식을 다 거치고 털들을 다 밀고 나서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부로, 그런 거룩한 무리들로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로 저주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불평은 계속돼요. 그래서 그 허다한 잡족 중에 몇몇이 불평을 하는데, 생선이 있었고 참외와 참외가 아니라 수박과 오이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먹었던 그 부추를 기억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거예요? 육적인 거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정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만나, 지긋지긋한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책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만나를 먹을 때 자기가 원하고 축복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모든 맛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을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먹는 아침마다 있는 씨 같고 하얀색 달콤한 어떤 이런 거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내 입에 달고 맛있고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좋은 맛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달고 오묘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게 우리한테 느껴지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 마치 허다한 잡초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만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달 반, 1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똑같은 맛도 안 나는 그냥 쌀, 알 그냥 그대로를 먹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맛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다?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졸고 또 졸다가 또 힘들어지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달고 오묘한 맛,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때 당시의 사람도 만나가 싫어요, 만나가 질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깊은 생수와 같은 말씀, 정말 달콤한 말씀,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어떻게 반응해요? 고기를 주세요. 내 육을 충족시켜 주세요. 내 육을 충족시켜 주세요. 내 영이 아니라 내 육만을 막 충족시켜 주세요. 하는 그것들이 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잡족의 그 육적인 그 공동체에 있는 육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냐면은 메추라기들을 확 데리고 와서 이게 막 쭉 쌓아놓고 이것들을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면은 PX에서 새우깡을 막 20봉지 사서 새우깡 먹고 싶다 하면 그것을 막 1시간 2시간 내에 다 먹게 만드는 그런 먹고문이라고 해요. 먹은 걸로 고문한다고 해서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전염병이 돌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똑같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배부르다 이만큼 먹고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고 그것을 인해서 병이 생길 만큼 먹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왔으면은 그것을 양껏 먹었으면은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육적인 갈망이 세상적인 갈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썩어가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적인 갈망을 계속 끓이고 있고 이것을 계속 만족시키겠다고 그 썩어 있는 것을 막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류독감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그곳의 이름을 욕망의 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육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은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들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두 증인이 아닌 그냥 그 안에 기생충과 같은 허다한 잡족의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육정계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계속 비방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을 해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비단 저 사람은 허다한 잡종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높은 리더십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미리암과 아론, 모세 이 세 사람 중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둘이서 동의를 한 것이 뭐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처리를 하시고 문둥병을 발현시키면서 문둥병이 생기게 함으로써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드물었대요. 환상도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도 없었대요. 꿈도 없었대요.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도 달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볼 때, 사무엘상 3장을 볼 때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 이 메노라가 아직도 뭐하고 있다?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꺼졌다는 거예요? 안 꺼졌다는 거예요? 안 꺼지고 아직도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가를 보겠습니다. 아이예요, 아이. 어린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시간이 차서 장성하지 않았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자, 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하지 않았대요.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환상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근데 엘리 제사장 사사 이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나비임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환상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육적인 눈도 기겠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대요. 자, 사람의 눈은 등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등불이 빛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 엘리의 등불인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영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이였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기 침소로 안 가고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주님 옆에 정결하게 말씀대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메누라처럼 빛을 비추고 두 중인과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고 메노라의 역할을 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한 세 사람을 회복시키며 그 한 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회복되고 그 사람이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토해내고 마지막 때에 불평과 불만과 뭔가 악한 것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예언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엘리가 마치 그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메누라가 되사
여러분들이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